사랑하는 주가족 가족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후회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25년 한 해 동안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시나요?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다이어트를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업에 나오는 러셀처럼 생겼다고 비슷한 부분이 있나? 제가 원래 이렇게 턱이 없고 목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저를 믿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턱이 이렇게 날카롭고 이렇게 목이 긴데 네, 저희 아내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 어디 갔냐고. 아직도 제 안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후회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브라니 웨어가 쓴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그들이 나눈 인생에 대한 솔직한 후회들에 대해 5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사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32개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후회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특별히 5가지 후회들에 대해서 정리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후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은 여기 언급된 5가지 후회 중에 스스로 바꿀 수 있을 만한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정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그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오늘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부터 시작하는데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고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왜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지 단번에 아실 겁니다. 혹시 기억에 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하지만 이 사진만 보셔도 요셉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유혹을 뿌리쳤는데요. 창세기 39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얼마나 모범적인 말과 행동인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유혹을 이기는 점수를 매기셨다면 100점 만점에 120점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요셉의 신실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 대한 결과가 어떤 상황으로 펼쳐지나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second chances,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second chances를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까지 내려갔을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에게 무슨 세컨드 찬스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 와중에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어서 빵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함께 갇히게 되는데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먹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어떻게 되나요? 창세기 4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만 2년 후에. 2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말이 2년이지 저희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2025년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서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올해 1년 동안 정말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1년이 아닌 만 2년이 지난 겁니다. 이제 요셉은 완전히 잊혀질 정도로 되었던 거죠. 그냥 끝난 겁니다. 세컨드 찬스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아무도 꿈을 해석하거나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를 넘어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 절대적인 2인자까지 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가. 요셉은 더 이상 내려올 것이 없는 감옥에 만 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에게 세컨드 찬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안에서 끝난 상황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들의 비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쉽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형들한테 좀 잘하지, 누가 형들이 기분 나쁘게 자신이 꾼 꿈을 그렇게 얘기하래. 아버지가 채색 옷을 만들어 주셔도 좀 혼자 입고 다니지 철이 없게 형들 앞에서 저렇게 입고 다니니. 애굽의 노예로 생활했을 때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몸조심을 좀 했어야지, 왜 아무도 없는 순간을 만들어서 증인이 있도록 항상 다른 노예랑 좀 같이 다녔어야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누군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말했어야지, 이렇게 행동해서 잘못한 거야,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혹시 이런 비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1910년 티어로 로즈벨트가 남긴 글을 통해 위로와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판자는 중요하지 않다. 강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실패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는지 지적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경기장 안에서 뛰며 얼굴이 먼지와 땀과 피로 얼룩진 사람,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 그러다 실수하는 사람,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이야말로 중요한 사람이다. 실수와 부족한 점 없는 노력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동하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 큰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사람, 가치 있는 대의에 자신을 쏟아붓는 사람, 노력한 자가 결국 성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담대하게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비판자는 어느 때나 있습니다. 비판을 하기로 작정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비판할 수 있죠. 요셉의 상황도 누군가 바라보면 비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힘겹게 살았어야만 했는지,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노예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냈어야만 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는 요셉만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사랑하는 슈가로프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 누군가는 어떤 식으로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는 사실 여러분만, 그리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비판자들의 말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열심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컨드 찬스,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컨드 찬스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일어난 사건과 과거에 대해 인정하되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상처가 되는 말,
상처가 되는 행동, 상처가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위로하기 위해 그냥 잊어버려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그것은 후회를 극복하는 건강한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어난 사건과 과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때 그 말은 나에게 정말 상처가 됐어, 그때 그 상황은 정말 내가 괴로웠어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생각을 멈추면 안 되고, 세컨드 찬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보시면은 요셉은 자신의 마음 아픈 상황을 형들 앞에서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지난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 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실까요? 전 솔직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데, 왜 내 인생의 10년 이상을 내가 노예로 살아야만 했는데. 사실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2인자였죠. 힘, 권력,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입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상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어떤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니 앨런이 쓴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사탄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분이 어떤 일을 왜 하시는지에 관한 온갖 오해와 혼동으로 인해 답답해 하셨다.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상처, 과거의 아픔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생각나는 그 생각을 사용해서 생각에 거짓을 보태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저자는 바로 다음과 같이 보이는 이런 도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걱정, 근심, 미움, 원망, 불평, 불만 등이 찾아올 때 이 표 안에 그 생각을 넣어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생각인가? 그리고 생각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이 생각이 참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 그렇다면 이 생각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얻기 위해 성경의 내용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무엇이 진리일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거짓말을 믿을 것인지. 제가 앞에 설교 서론에서 제가 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목이 없고 턱이 없이 평생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이 참일까요? 하나님은 이 생각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살을 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사실 저는 예전에 한 15kg를 다이어트로 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도표에서 마지막을 성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인 것도 인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뭔지 아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책에서 저자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을 따라 행동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그냥 생각의 소용돌이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선물입니다. 때로는 믿음은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선물입니다. 상처와 걱정으로 시작된 거짓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세컨드 찬스는 그냥 억울한 누명을 벗는 그런 세컨드 찬스 정도가 아니고요, 자신이 노예로 팔려간 강대국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 다시 만나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형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세컨드 찬스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슈가룹 가족 여러분, 과거의 상처, 현재 내 앞에 놓인 걱정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컨드 찬스를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컨드 찬스를 경험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또 한 번의 기회는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중간 부분 같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실 이 표현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순간부터 볼 수 있는 표현인데, 창세기 39장 2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반대가 찾아오고 적들이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자라온 집안이 어떤지, 과거가 어떤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늘 받으며 살아야만 했던 불행한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청소년기 때 자신의 형들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이 알았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왕자처럼 살다가 노예로 떨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노예가 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죄를 범한 노예가 되어 완전히 희망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2년 넘게 감옥에서 아무도 모르게 억울하게 갇혀 있었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매일매일 어둠 속에 지내야만 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보이시나요? 우리의 과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 아픔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걱정과 염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랜 시간 어노인팅에서 사역했던 전은주 전도사님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은 전은주 전도사님의 찬양을 보고 찬양을 들으셨겠지만 사실 그녀의 인생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에 선천적인 안검하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러 차례 치료와 수술도 받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해 학교에서 늘 놀림과 따돌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더 급해지고 집은 점점 숨막히는 공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이미 너무 차갑고 버거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힘든 시절에서 마음속에 외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갔던 예배당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기도했던 두 가지, 눈이 고쳐지는 것, 아버지가 변하는 것,
두 가지 모두 자신이 원했던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이런 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거야. 결국 믿음과 인생의 사춘기를 겪으며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고 마침내 돌아오긴 했지만 이번에는 기쁨이 전혀 없는 헌신, 감사가 없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역은 하는데 전도할 수 없는 전도사, 찬양은 하는데 마음은 완전 메말라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지쳐있고 너무 많이 망가진 신앙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만남들, 말씀의 연결을 통해 전은주 전도사님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니었지만, 눈이 나은 것도 아니었지만, 과거가 지워진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 달라진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머리가 아니라 그녀의 실제적인 삶으로 체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녀는 다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사가 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가족 가정 여러분, 인생에서 넘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고 방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요셉의 인생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현재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요셉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듯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런 인생의 계절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는 그런 감옥과 같은 인생의 계절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넉다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스캇 솔트 목사님이 쓰신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으며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았는데요. 책 내용 중에 저자가 인용한 글을 잠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패배를 알고 고통을 알며 몸부림을 알고 상실을 알고 나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감사할 줄 알고 민감하며 삶에 대한 이해 또한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긍휼과 온화함과 깊은 사랑의 관심이 가득하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만큼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세컨드 찬스, 또 한 번의 기회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컨드 찬스를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까지 내려갔을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컨드 찬스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일어난 사건과 과거에 대해 인정하되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컨드 찬스를 경험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또 한 번의 기회는 주어집니다. 아멘.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후회가 있으신가요? 우리의 모든 후회가 오히려 또 다른 기회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슈가럽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이름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이름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이름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이름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이름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이름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산책 높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산생 높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후회가 남아 있으신가요? 요셉이 지나왔던 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요셉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어졌던 세컨드 찬스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셉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교회를 팔려고 또 모자라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지고 아버지 1년 동안 갇혀있는 요셉을 생각해봅니다. 아버지 요셉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지만 아버지 우리 인생이 끝나온 것처럼 보이네. 다시 한번 기회가 없었는데 아버지 그 순간처럼 보이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요셉의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켰고 갇혀있는 요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을 때 요셉을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요셉에게 두 번째 기회를 놀라운 기회를 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 가운데 억울함이 있고 내가 끝까지 앉으자 생각하지 않는데도 아버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마침내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회복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 같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한눈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아버지 제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역사에 접어서 우리 사람들 세상에 살아옵니다. 아버지 어떤 일에 하나 말씀 모르고 요셉과 요셉의 삶을 기대하실 때 어떤 삶을 동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간에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결단하게 증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입니다. 아무리 우리는 아프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저희의 영자 내버리지 않는 기억하시고 증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했고 그 선택들 속에 아직까지 후회와 아픔과 상처도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해받지 못했고 때로는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는데도 억울한 자리, 감옥과 같은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절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세컨드 찬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처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상처를 덮어두지 않고 그 모든 상처 위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려 할 때마다 진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사람들의 비판과 시선 때문에 낙심한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지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2025년에 남아있는 모든 후회가 주님의 손 안에서 또 다른 기회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신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